성숙한 남성, 결혼을 위한 준비 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한 남성이 언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남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깊은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미래의 아내와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심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지혜와 명료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교제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언제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그리고 자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형제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언제 한 여인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 청년은 자신이 성인으로서의 삶과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소년은 출입 금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한 여성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녀의 인생을 위탁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남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자가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특히 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겪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불과 1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소년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소년이 아닌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30이 넘어서까지 소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처럼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위험할까요? 아직 소년인 사람이 성숙한 남자에게만 허락된 영역, 즉 한 가정을 이끌고 아내와 자녀를 책임지는 일에 뛰어들 때 그 관계에는 반드시 큰 위험과 상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18살, 20살의 청년이 60대 어른의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에 걸쳐 미성숙함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지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여성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태어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적 성숙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나는 정말 성인인가, 아니면 그저 어른의 몸을 한 소년인가, 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숙한 남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가정 단위를 이룰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포기하다, 심지어 소홀히 하다라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모님을 완전히 저버리거나 방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의 중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처럼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학 교육, 취업 준비 등으로 독립의 시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님 또한 그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를 만났을 때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농구하거나 새로 출시될 비디오 게임을 사기 위해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만 하는 청년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청년 형제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 경건한 젊은 자매들이 제 아내나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무리의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좋은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매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은 성경도 읽고 도덕적이지만 그저 어린 소년들일 뿐이에요. 다소 충격적인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들이 설명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그 돈은 15만 원짜리 최신 운동화를 샀거나 새로운 게임기를 사는 데 쓰이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저축하거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거나 경건한 가정을 이룰 경건한 남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려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장난감을 사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형제 여러분,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똑같은 말을 듣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하면 그저 더 비싼 장난감을 가진 덩치 큰 소년이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한 가지 오락에서 다른 오락으로, 하나의 장난감에서 다른 장난감으로 옮겨 다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경건한 남자가 되겠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인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님의 경제적 돌봄 아래에서 벗어나 스스로 누군가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부모를 떠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이어집니다.
합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주차장을 건널 때 아빠의 손을 꽉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아빠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19살이 되어서도 길을 건너지 못해 아빠 손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격체로서 아내와 굳게 연합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가장 친밀한 조언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더 이상 학창시절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예라고 말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다른 여인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당신의 그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남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심각한 미성숙의 증표 중 하나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총각 시절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것을 어색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아내보다는 친구들을 찾습니다. 친구들과 낚시를 가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친구들과 골프를 칩니다. 그들에게 휴가란 아내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집을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친구들과 게임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제발 결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신은 그 총각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다른 남자들과 건전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 한심한 일입니다. 남자는 아내와 연합하고 자녀들과 연합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남성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옆에서 성경 읽었니? 기도했니? 라고 계속 찔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 한 여인의 인생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때가 아닙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경건한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곧바로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결국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건한 권위 아래에서의 복종이었을 뿐입니다. 청년 형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당신은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채찍질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아직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려는 그 청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그의 손을 붙잡아줘야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당신이 떠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의 영적 어머니가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남성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해하고 주님께 경건한 유산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당신의 필요를 채우거나 당신을 완성시키거나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경건한 남자의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청년 여러분, 당신은 앞으로 수많은 유혹과 타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며 야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희생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흐름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남자가 당신의 집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를 상대하라고 아내를 내보내는 남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거친 파도와 정글 같은 문화에 맞서 싸우는 일을 아내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 거친 파도에 맞서 노를 젓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안전하게 닦아놓은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남성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당신이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춤추며 걸어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을 데리고 그 지뢰밭으로 들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한 여인과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리고 당신 가족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왕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 권위 있는 자리, 즉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도 왕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과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당신의 권위 아래 있는 아내와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권위는 섬김을 위한 권위이지
굴림을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한 권위이지 축복받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한 권위이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소년의 옷을 벗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가장으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남자로 성장하는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